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당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머리가 왜 이래요? 네. 자, 제가 여러분 선글라스 알고 있습니까? 그죠? 선글라스 집에 나는 선글라스가 있다. 생각보다 많이 있고 또 없는 친구들도 있네요. 네, 이 선글라스는 무엇이죠? 그렇죠. 눈부심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우리 이 안경의 렌즈의 색깔이 검은색 아니면 약간 좀 코팅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검정 렌즈가 햇빛을 반사시켜서 내 눈의 부심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해가 떠오를 때나 아니면 해가 질 때 차량을 운전할 때 그때 운전을 하면서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래서 이 검정 렌즈 덕분에 제 눈앞에 있는 이 모든 사물들이 어둡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선글라스라는 이 안경의 옛말이 혹시 여러분 뭔지 알고 있어요? 선글라스의 옛말 색안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었습니다. 이 색안경이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있는 속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색안경을 끼고 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 것 같아? 성주야? 그렇죠. 네. 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거나 이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뭔가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이 색감으로 보지 못하고 검정 렌즈를 낀 것과 같이 자신의 감정이나 주관적인 이런 선입관을 씌워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색안경, 그러니까 편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흔히 가지고 있는 편견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키가 작고 왜소한 몸을 가진 사람들은 운동을 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힘이 약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키가 작고 왜소한 사람은 운동을 못하고 힘이 없을까요? 아니죠. 박지성 선수나 메시 같은 사람들은 키가 상당히 작은데도 그 축구계에 한 획을 그었던 전설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 중에는 뛰어난 과학자도 있고 기술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운동 선수로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편견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인물 중에서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가 어떠한 색안경을 끼고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 잠깐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트 초코나 파인애플 피자와 같은 것들이죠. 이런 음식들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싫어서 먹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은 호불호에 상관없이 먹지 않았던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먹지 않았던 음식은 무엇이며 또 그 음식을 먹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가스토리 MC 신구약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성경 스토리는 베드로가 본 환상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지붕에 올라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오전 10시와 저녁 6시 이렇게 하루 2번 식사를 했는데요. 이날 베드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전에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 12시가 되어 배가 고팠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특별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모퉁이가 묶여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갖가지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와 날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마침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겐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지만 이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동물들을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고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따르면 어떤 동물은 먹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동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낙타, 돼지, 부엉이 등 이와 같이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먹음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부정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를 잘 알고 있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 안에는 부정한 동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들을 먹을 수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 그릇은 즉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부정한 동물들을 속되다고 하셨는데 환상 속에서는 왜 깨끗하다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음식 규례를 다시 폐지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모든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사실로 인하여 모든 의식적인 법규들이 해제되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들에 대한 율법과 규례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부정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인해 철저히 폐지되었습니다. 본래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을 뿐더러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백성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삶은 없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 고넬리오 신하들에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를 통해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또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부자, 권력의 끝판왕, 대통령,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 예수를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타종교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자신의 고집과 철학과 같은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까?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였지만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이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바꾸셨어요. 이제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전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안 변할 거야. 쟤가 무슨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쟤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쟤는 전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 나를 괴롭히는 애들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모를 봐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더 잘해줄 수밖에 없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마음이 안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게 조금 시기가 빨랐을 뿐이지 저 친구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것처럼 회개했던 것처럼 저 친구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깨닫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의 구원 사역에 큰 길을 열었던 사람 그러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도 있고 사도 바울이 이 세계 복음화에 큰 일조를 했죠. 하지만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이 환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견을 깨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이 PPT에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친구들과 선교팀을 만들어서 에콰도르 밀림 속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밀림에 도착하자마자 선교팀은 원주민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밀림 속에 숨어있던 원주민들이 창을 들고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짐 엘리엇이 이때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원주민들을 총으로 쏴서 죄압하고 죽이고 자기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죠. 얼마 후 이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졌고 미국 신문에도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이 짐 엘리엇과 선교팀을 향해서 저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무슨 낭비인가? 그 당시 사람들은 위험한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편견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였어요. 그녀는 여성들과 아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교팀을 만들어서 밀림으로 다시 한번 떠났습니다. 다행히 이 원주민들에게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이 철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준비한 약품과 의료 봉사를 통해서 원주민들의 병을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자 원주민들도 그녀들과 이 선교팀에게 마음을 열고 이들과 친밀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이 엘리자베스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까?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저렇게 대답을 해요. 몇 년 전에 이곳에 도착해서 공격을 받았던 남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여자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의 아내입니다. 그래요. 엘리자베스를 포함한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은 남편을 죽였던 원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원주민들에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이 아깝지도 않냐면서 미개하고 원수와 같은 이런 원주민들에게 복음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가면 살인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사람들의 편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른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를 듣고 원주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그들을 살인했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원주민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바로 편견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짐 엘리엇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낭비인가라고 말할 때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남편이 죽은 자리에 왜 가느냐, 너도 같이 죽고 싶은 거냐, 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말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먼저 베드로의 그 경직되어 있는 사고부터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론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론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지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전도한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 대단한 것, 거창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철부지였던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팀은 내가 찬양하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친구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입니다.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변했는데 저 친구는 안 변할 거야, 이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변했잖아요. 나 솔직히 쟤나 나나 뭐가 다릅니까? 내가 미워하는 친구, 내가 싫어하는 친구, 걔나 나나 도끼는 개끼니에요. 뭐가 달라요? 걔가 보고 나 싫어요. 나도 걔가 싫은 것처럼 걔도 날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먼저 그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색안경과 편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 큐에 갑시다. 아시겠죠?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소리가 조금 작다. 한 번만 더 해보자.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아멘.